저는 함께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희재 시인의 식구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살아내신 지난 2025년도 한 해의 삶을 누군가 함부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것, 저는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험한 시간이었을 텐데 사느라, 살아내시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인사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보시면서 1년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손잡아 주시면서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애쓰셨고, 늘 마음으로만 소통하는 우리 오른쪽에 계시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 애쓰셨습니다. 사느라, 살아내시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 부디 소망하기는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저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올해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의 설정을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날들을 청년의 때에 하면서 청년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구나, 아이고 내 나이가 몇 갠데 이러한 설교는 사부 젊은이 예배 가서 어울리는 것 아니야? 오늘 목사님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전도서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호칭되어지고 있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부름말은요, 그냥 신체 나이가 아니면은 주민등록상 20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막 60 환갑이 되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래, 환갑 때는 뭘 입어도 이뻐. 환갑 때는 뭘 입어도 이뻐. 70이신 분이 이야기했고, 또 80이신 분이 그 70이신 분을 보면서 아이고 한참 때구만, 팔팔하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느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과거지향적인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시간, 가장 올드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젊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영한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원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최고의 나이로 살아가시는 어르신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영한 시간, 청년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될 때, 오늘 전도서가 전해주고 싶은 이 부름말 청년에 해당되어져서 오늘의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러한 설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청년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청년이고 우리 모두 오늘을 가장 젊은 날로 살아가는 청년의 기분을 가지고 이 시간 청년들에게 전도서 기자가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말씀의 시간 삼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전도서 기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전도자 코엘렛이 지금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들아 너의 그 어린 때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청년의 날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일들을 하라. 거기에 더하여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길이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본다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가보고, 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 있으면 더 늦기 전에 트라이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소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은요 잘 적응이 되지 않고요, 이러한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편한 마음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교회에서의 많은 가르침은 어떠했는가 하면 네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그건 막 하면 안 된다,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그동안 교회는 무엇 하지 말라, 금지의 내용들이 많았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로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면 젊을 때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라, 이런 말보다는 야, 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지금이 놀 때냐? 공부할 때지? 너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질 수 있어. 야 임마,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나중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한 말씀 많이 듣고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기자인 이 코헬렛은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인데, 이 전도자가 오늘 전도서 말씀 말미에 와서 후배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해보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기쁘게 또 즐겁게 그 삶을 채우라, 도발적인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을 하고 또 교회에서 늘 하는 말에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색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단 말이야? 적응이 안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저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엄격한 것으로 따지면 정말 한 엄격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부모님 눈치 보랴, 교인들 눈치 보랴, 또 이름까지 어떻습니까? 요셉인지라. 아이고, 저에게는 너무도 많은 제약과 금지사항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원대로 뜻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저에게 막 일탈을 부추기는 말씀 같아서 조금은 어색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죠. 이제 어느 교회에서 관광버스를 빌려서 소풍을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소풍을 가는데 그 버스를 보았더니 제일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 앉아있고, 그 뒷자리에 장로님 앉아있고, 그 뒷자리에 권사님들이 쭉 앉아있어서, 아니 버스의 분위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이제 이 관광 가이드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사님의 눈치만 볼 뿐 누구 한 명 마음 먹고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모습.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호차부터 3호차로 가면은 1호차에 담임 목사 밀어놓고 3호차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는 수 없이 이제 가이드분이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노래를 좀 부르라고, 목사님이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귀찮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노래를 한번 부르면 그만두겠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래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래를 한번 부르면 그만둔다라고 해서 노래야 라고 부르는 모습, 어찌나 썰렁한지. 그 다음부터 이 버스는 목적지 가는 2시간 내내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거룩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잘 놀 줄 모르고 잘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전 가장 재미없는 모임이 목사들 그룹 모임이 아닌가. 가보면은요 진짜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버스에서 노래도 한 곡 뽑을 줄 알아야 되고, 모임에 가서 흥겹게 놀 줄도 아는 호모 루덴스 유희적인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생의 선배인 이 전도자 코엘렛이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 구절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오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의 즐거움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오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라. 마음이 끌리고 눈길이 머무는 그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청년의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청년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소중함보다는 무의미하게 가치 없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봤던 유경험은 자인 코엘렛 전도자가 이제 인생의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후배들에게 우리의 인생이란 오늘의 점철이라고 하는 말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법이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번 이상 보았던 저의 가장 페이보릿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요. 이 영화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립 보딩스쿨 윌튼 아카데미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죠. 정말 숨막힐 정도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학교에 잘 어울리지 않는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신입생들을 데리고 하루는 이제 이 학교의 이 학교가 배출해낸 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졸업생들의 사진이 있고, 그들이 바른 트로피가 전시되어져 있는 이 학교 역사 박물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이 졸업생들 사진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을 것이다.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이 그 사진들이 걸려져 있는 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때에 이 키팅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라틴어인데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그 뜻은 오늘을 살라, 오늘을 즐기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리고, 그리고 희생시키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붙잡으라. 무덤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키팅 선생님이 대신 해주는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펴고 우리도 이 윌튼 아카데미의 학생들처럼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도서의 기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2025년 362일에 반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낸 것은 아닌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밋밋하고 지루한 일생이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보장되지 않는 미래적인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희생시키고 피 흘리게 한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카르페디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코엘렛 전도자가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전도자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까지 쓰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거봐라,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고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한번 입각해 보신다면, 마음껏 놀고 즐기면 혼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반대로 그대가 그 젊은 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충분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 아름다운 오늘들을 우리가 근심으로, 짜증으로, 분노함으로, 염려와 우울함으로 얼룩져 있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채워보라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의 입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데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정죄함에 막 쩔을 대로 쩔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오만상 쓰고 매일 그냥 집에서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게 뭐냐 막 삿대질하면서 여러분 회피와 도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뒤통수 한번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끔하게 충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정말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 눈 감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하실 텐데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많았고 저 그런 질문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내면의 여유와 명랑함이 있어야지 우린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탈무드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변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탈무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변명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 그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색감을 달리하시고 농도와 밝기와 무드를 새롭게 단장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청년의 때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 코엘렛이 청년들아 부르는 또 한 번의 그러한 부름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말씀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과 관점이 있는데 전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추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전도자 코엘렛은 청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성을 다해 사십시오, 이러한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주고 싶은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의 끝이 있음을, 여러분의 마지막 그 파이널 스테이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당신의 창조주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마지막 종착역으로 몰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워드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시면 그 번역된 단어가 모라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이와 비슷한 말 가운데 모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모라칸, 모레카, 창조주, 무덤, 워드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말은 아예 그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 말로 바꾸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정한 인생의 기한이 끝나게 되어지면 무덤에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이 곧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에 무덤을 기억하라, 흙으로 가는 시간을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저물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 모양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의 몸을 지키는 여러 뼈마디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허리가 굽고 다리가 휩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다 약해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 창들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침침하고 노안이 찾아와서 글씨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잘 들리지도 않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약하니까 먹는 양도 줄어들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 드시면요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깊이 잠을 들지 못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어르신들에게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얗게 휘어지는 모습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 정욕 모든 것들 다 그치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 창조주의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청년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과 그때가,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테니 그때를 늘 기억하며 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막 귀찮게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 금방 지나고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조금 놀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저희 집 딸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왔는데 아빠하고 잘 놀아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죠. 좀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한 여인의 인생을 쭉 이야기합니다. 뱃속에 생명을 안고 시작을 해서 그 아이 태어나고 가슴에 품고 키우다가 안아서 키우고 이제는 포옹하다가는 내보내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이제는 순서가 역전이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의존하고 그 자녀에게 부축을 받다가 결국에는 안겨있고 그 인생 끝나는 것. 우린 이렇게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위해서 개선식을 펼칠 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도시를 쫙 행진하면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축하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장군이 타고 있는 마차에는 비천한 노예를 한 명 채우고 항상 그 옆에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장군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는 날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결국 당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내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어가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부서지는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송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시간과 열정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탐구하고 또 탐구했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을 5번씩이나 이야기하며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한 줌의 바람과 한 줌의 안개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오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전도서 기자 코엘렛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청년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러기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무덤을 기억하고 너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너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전도서 기자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해 아래에 우리의 관점을 두지 말고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인생은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서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저 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반대이죠. 저 먼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에서 내가 죽을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무덤에서 나의 현재의 시점을 바라본다면, 해 아래에서 해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해 아래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로운 느낌으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시간인가를 깨닫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재수없게 2025년도 송년 마지막 주일에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매년마다 우리로 하여금 12월 31일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명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하라고, 죽는 연습을 하라고, 창조주 앞에 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죽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한 해의 끝자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의 기한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행 연습 차원으로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통째로 주신 것이 아니라 70마디, 80마디 나누어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다가 핸드폰 뚝 떨어뜨리시면서 이렇게 잠들어 버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내 집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인생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하룻밤 잠자는 그 순간에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우고 이제 잘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깨워주신다면, 잊지 말고 깨워주신다면 또 그 하루 잘 살겠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요 기도를 조금 확장시켜서 저와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2025년 한 해
잘 살고 죽습니다. 2026년 아침 잊지 말고 꼭 깨워주십시오.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모든 시간 잘 살고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깨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좀 문자를 쓴다고 라틴어 5글자 2개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카르페 디엠,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 오늘을 즐겨라. 여러분, 새해에도 올해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은혜로 가득히 채우며 승리하십시오. 또한 메멘토 모리,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한 해에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2026년도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